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번은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다가 양들이 산 골짜기를 넘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들이 일렬로 저렇게 빽빽하게 줄을 지어서 산을 올라가는데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저 산을 올라가는 양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줄을 선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줄을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줄을 서 있다가도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그냥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있다가 본인 차례가 왔을 때 마스크를 사고 돌아가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격을 체크하게 됩니다. 내가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지, 또 내 마음의 감정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우리 인생들은 때때로 환경이나 주변 조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때로는 우리 성품이 변하기도 하고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오늘 인생들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선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영원하다. 우리 인생들의 성품과 달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자비하신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였던 그 시편 기자가 내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사의 명사가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갇혀있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속박함을 당하고 뭔가 억누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결코 무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기간 내내 비가 오더랍니다. 그날도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빗소리가 나서 그 모인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시길 기도합시다. 이 집회 기간 내에도 그렇게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눈 순간 더 세찬 비가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샥 비가 너무 크게 내려서 이 목사님이, 당시의 전도사님이죠,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우리가 부흥의 집회를 드릴 만큼만 비 오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세찬 비가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는 그 전사님의 마음이 힘든데,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뒤에 성전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 농번기였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일을 하는데 세찬 비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가까운 곳으로 오다 보니 교회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않았던 분들, 한 번도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몇몇 분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막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실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과의 싸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고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18편에서 시편 기자는 세우셨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면서 나를 암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암사슴이 맹수를 만나서 도망갈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높은 곳입니다. 껑충껑충 뛰어서 높은 곳에 가서 제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이 안전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곳이 단순히 장소가 넓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넓은 곳은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내 마음의 자유, 내가 붙들려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쇠사슬처럼 내가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넓은 곳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부분을 영어로 setting me free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나를 세우셨는데 날 프리하게 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나를 속박하는,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속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마음을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인본주의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으로부터의 자유, 그 진리에 도달함, 이것이 넓은 곳이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에게 광활한 땅,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도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미래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는 분명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끊고 가야 될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목소리로. 그가 부르짖었던 시간이 밤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고통 중에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절박한 목소리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소리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그런 나의 목소리, 나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갖는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가정하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는 주어와 목적어를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돕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보응하신다. 이 보응하신다의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그림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멀찍이 저 산 위에 두게 하시고 암사슴의 발이 달려가서 가는 저 넓은 곳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싸워주시는 비전입니다. 나 대신 일해주실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오늘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만납니다. 저들은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싸울 수 있는 무기나 어떤 준비를 한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여 너는 밑에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병사들 끌고 싸우라. 나는 산 위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일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데 손이 힘들어서 팔이 힘들어서 떨어질 때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어찌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힘이 떨어졌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손이 떨어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말렉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 간구의 부르짖음의 손이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 승리의 비결은 잘 싸우는 군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 간절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4강에 들어가겠는데 그때 히딩크를 도왔던 박항서 감독이 최근에 이 베트남 감독을 맡아서 아주 하위권에 있는 그런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도 권사님인데 경기가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2-3시간씩 하는데 경기 중에도 골을 넣을 때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과 환호하고 벤치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베트남 감독을 맡고 나서 했던 일은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축구의 전술들, 여러 노하우들을 마음에 품고 완전히 편을 재편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항서 감독 중심으로 그가 경험했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그 팀을 재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베트남 팀을 묵상하고 박항서 감독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재편하지 못했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해야 될 때가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신을 의지했다거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살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재편하는 것. 온 민족이 이 고통 가운데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19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은 넘어지고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넓은 곳에 자유함을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남군과 전쟁을 할 때 항상 패배하며 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링컨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북군과 함께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